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는 돈으로 묶는 거 아니다. 은혜로 묶는 거다. 관계는 돈으로 묶는 거 아니다. 은혜로 묶는 거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국에 좀 큰 관점에서 보면 고린도후서는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되게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대두가 되잖아요. 결국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화목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에 편지 한 통 내지는 두 통이라고도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 통인 두 통이든 더 썼다는 거예요. 아마 그 편지로 인해서 이 둘의 관계가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쓴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이 관계에 있어서 화목, 화해 또는 그 관계의 평안이 뭐냐, 이거 몇 가지를 좀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자발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관계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요, 헌금을 잘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그건데 사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죠. 그럼 뭐를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와의 친밀성, 관계성, 그것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자발적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게도냐 교회와 되게 사도 바울이 화목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되게 좋은 관계, 평안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거 자발적으로 헌신이 가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죠. 자발적 헌신이 있는 관계. 그게 가장 평안하고요, 친밀하고요, 화목한 관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면 이게 다 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공동체, 그 관계로 구성됐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이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우리가 관계 회복을 원한다, 공동체의 회복을 원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부관계가 좋은 부부관계일까요? 자발적 헌신이 있을 때 그게 좋은 부부관계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의무만 남잖아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의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 있을 때에 그게 관계의 화목이고 관계 안에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볼 것도 없죠. 자발적 헌신의 관계로 맺어지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도 자발적 헌신으로 헌신하고 성도들도 자발적 헌신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좋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 이 자발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반대로 너무 수동적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되게 수동적으로 맺는 사람이 있어요. 주도적으로 못하고 거절도 하나도 못하고 또 하나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거고 맨날 그냥 끌려다니는 거, 싫어도 끌려다니고 좋아도 끌려다니고 싫은 소리 하나도 못하는, 이건 착한 게 아니고 바보거든요. 결국 이렇게 관계 맺으면 서로가 다 힘들어집니다. 관계 그렇게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 관계에서 그 마음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음은 없는데 끌려다니기만 한다. 서로 힘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되게 착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았어. 그러니까 자기는 싫어도 제가 좀 이렇게 주도성이 있잖아요. 항상 어디 가면 목회자 사이에서 제가 좀 주도성이 있거든요.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끌고 다닙니다. 이 친구는 싫은데도 계속 한 몇 년을 끌려 다닌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언젠가는 나 사실 너랑 다니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도 근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면,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근데 싫은데 따라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상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 관계가 되면은요, 결국 상처가 나고 그 관계가 되게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없이 교회만 다닌다. 서로 힘든 거죠. 마음 없이 예배 드린다.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야 사람 마음을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마음 없이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어려워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다? 자발적 헌신. 마음으로부터의 정말 이 자발적 헌신이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결국 이거예요. 자발적 헌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자발적 헌신을 하고 상대도 그렇게 자발적 헌신을 해줄 때 상호 간에 이런 헌신이 주고받고 할 때에 되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9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뭐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사역에서의 관계, 뭘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겁니다. 주님께 있는 걸로 관계하라는 거예요. 뭘로 관계를 회복할 겁니까? 뭘로 관계를 화목하게 할 거예요? 무엇으로 관계의 평안을 이루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있는 걸로는 안 돼요. 나한테 있는 게 뭐예요? 질투,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요? 이기심, 자기애, 뭐 욕망, 또 자존심, 이런 걸로 관계 못 세웁니다. 여러분, 관계를 더 어렵게만 만들지, 그래서 내 걸로는 절대로 관계의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관계를 묶고 그 관계를 관통할 때에 그럴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고 화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용서를 해도 나의 용서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만 보니까 내 용서라는 게 뭐예요? 대가를 다 바래요. 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이제부터 이렇게 해. 이거 용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일종의 거래고 일종의 갑질이에요. 그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용서 받는 사람도 찜찜해요. 조건을 거니까. 진짜 파워 있는 용서가 뭐예요?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 그리스도의 용서거든요. 이게 진짜 강력한 거예요. 이게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해도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죽을 수 있는 사랑, 정말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 이것만큼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내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인 관계는요,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결핍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여있는 관계는요, 절대로 모자람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관계가 그냥 돈으로 묶여있다. 이 피말리는 관계 되는 거예요. 돈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거 정말 피말립니다. 관계가 단지 무슨 육체적 쾌락으로 묶여 있다. 그거 사실 서로 죽이는 관계입니다. 아니면 무슨 뭐 거래 관계로 묶여 있다. 그 골머리 아픕니다. 여러분 그냥 뭐 내 사랑으로만 묶여 있다. 그 집착이고 질투고 뭐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환장을 노릇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한테 집착하시죠? 그 내 사랑으로 묶여서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자꾸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는 법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꾸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자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교회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거 왜 내가 집착을 해요? 관계도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심지어 내 삶도 누구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달걀 말고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의 은혜로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누가 일하세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부요함과 참 자유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내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용서로, 주의 은혜로 다 묶어버릴 수 있는 부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계 회복에서 중요한 게 뭐냐? 동역이라는 거예요. 결국 함께 일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이 뭡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이고 관계 화목이고 관계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아멘.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관계는 동역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이 뭐냐?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이게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요 고린도 교회로 지금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일하라고, 동역하라고. 그게 진짜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를 했어요. 미안하다, 화해하자. 근데 그 다음에 안 봐. 아무것도 같이 안 해. 화해한 거예요? 그냥 화해 칠해한 거죠.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겠다라고 그냥 화해 한 척한 거 아니에요. 화해 아니라고요. 부부가 다퉜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저녁에 화해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뭘 같이 안 해. 같이 안 다녀. 밥도 같이 안 먹어. 화해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냥 화해한 거, 연기한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동참이 없어요. 주일에 아무것도 뭐 하는 게 없어요. 동행이 없어요. 그게 회개 아니라고.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 형성이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에녹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대명사 아닙니까? 성경이 그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함께 했더라. 동역했더라. 이게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씩 연락만 하고 지낸다. 죄송한데 그거 아무 관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함께 공부를 하건, 함께 주의 일을 하건, 함께 뭐 하다 못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러 가건, 함께 할 때에 그게 진짜 친구이고 진짜 관계의 회복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윗이 이렇게 묵상하면은요, 참 묵상할 게 많은 인물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뭐 사람을 한둘 죽였습니까? 뭐 간음까지 하고 뭐 아내가 얼마나 많아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한 명 뽑았을 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 한 명 뽑았을 때 누구 뽑아요? 다윗을 뽑아요. 다윗을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말이 다윗이 가장 옳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다윗이 나랑 제일 친해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과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사무엘서를 잘 읽어보면요, 다윗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뭐 하려고 그랬어요? 함께 하려고 그랬어요. 함께 그래요. 전투 나갈 때마다 뭐라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올라가시면, 함께 가시면, 함께 해주시면. 그러니까 다윗은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시편에도 소원이 있잖아. 주의 장막에 하루라도 거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윗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가장 내 마음에 합한 자더라.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회복을 원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함께 해 주세요. 같이 하세요. 자꾸 시간을 보내십시오. 같이. 그럼 정말입니다. 그게 관계 회복에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그거 뭐예요? 너무 쉽죠? 예배, 기도, 전도. 그거 아니에요. 호프집에 가서 술 먹으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그 하나님 가장 멀리 하시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기도, 전도 이것만큼 강력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백날 생각 많이 해봐요. 그 하나님과 동행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누가 틈타요? 마귀만 틈타요. 우울감만 틈타지. 그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많이 합니까?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다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하죠. 신통하면 뭐 통해요? 인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화목하면 사랑과 화목이 연결되고 사랑과 화목하면 물질과의 화목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화목한 관계, 평안한 관계가 뭐냐? 세 가지 얘기했죠. 자발적 헌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결정으로 헌신을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묶여야 된다. 돈으로 관계 묻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욕망으로, 내 욕심으로 관계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 힘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관계를 다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관계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 관계 회복의 가장 궁극 이상적인 관계가 뭐냐? 함께 하는 관계가 될 때에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좀 겸손하게 양보하고 내려놓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갈 때에 아름다운 관계로 이룰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자고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자. 기도, 예배, 전도로 동행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